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오늘도 죄인된 우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 강한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 맞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기뻐 맞이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고 불의의 길을 갔습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작은 명예를 위해서 거짓으로 일관하며 불의의 길에 서왔습니다. 회개할 줄도 모르고 뉘우칠 줄도 모르고 항상 불의의 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안아 사랑의 보답이 없고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고 우리를 향해 손을 펴는 자를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할 줄 모르며 근심과 낭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저희들 책정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별하여 이 시간 귀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주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삶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코로나19로 인해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상으로 되어버리고 삶의 터전이 와해되고 교회마다 예배와 소모임이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그 피할 길을 예배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에 이 시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피난처가 되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잃어버린 일상과 각종 예배와 모임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침체된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위정자들이 진영에 편향되지 않는 공정한 정치, 백성이 행복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남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이 되고 빛이 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신 소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을 통해 저희 교회 재정도 넘치도록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기관마다 주신 사명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기쁜 자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의자 목사님 목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사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드리고 서시는 곳마다 하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교역자님 학예 휴가와 또 휴가를 계획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휴가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사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평안과 쉼이 있는 재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형제 자매님의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내 눈을 들어 도로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니 지키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의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니 지켜주시네.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의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니 지켜주시네.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나의 구원 되신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밤인데 나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밤, 이 축제의 밤, 축복의 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프랑스에서 그로노블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집에는 3살짜리와 10살짜리 두 형제만 있었는데 화재가 나면서 아파트 문은 열리지 않고 이제 아이들이 난간에 나와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용감한 시민들 또 흑인 청년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12m인데 뛰어내려라. 살려달라는 아이들한테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뛰어내려라.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12m에서 그냥 뛰어내린다는 것이. 그런데 아마 그 10살짜리 형이 뭔 생각을 했는지 아마 뛰어내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동생을 잡고 있다가 놔버렸어요. 밑에서 여러 명의 시민들이 3살짜리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간에 앉아있던 10살짜리가 뛰어내려야 되는데 머문하다가 결국 자기도 뛰어내려서 그 용감한 시민들이 잘 받아서 물론 그 받는 과정에서 팔도 다치고 4명 정도가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검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아이들의 그 상황,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때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돼요.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아니, 내가 불이 났으니까, 불 났으니까 이건 내 운명인가 보다. 난 이제 여기서 죽어야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외쳐야 돼요. 살려달라고 외치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했는데 성경을 보면 원래부터 이 사람들이 종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 사람들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그네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토박이들이 이 나그네를 억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지혜를 얻어서 애굽의 국가를 구원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공적을 모르는 람세스 2세, 그 당시 애굽 왕입니다. 이 사람이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과의 공전을 거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민족주의가 나온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리더라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세계의 리더가 아니다 이제부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애굽은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그런데 나그네 대접을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토박이라고 우월성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이 나그네를 억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강제 노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부부관계도 소홀하게 해서 인구 감소 정책까지 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옛날에 대단한 이집트에 갔을 때도 보면 그 피라미드 대단하잖아요. 그거 다 노예 문화예요, 노예 문화. 노예들이 한 거예요. 그 힘든 일을 시키고 삭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돈 들이지 않고 이 나그네를 종을 삼아버린 거예요. 도랑치고 가재 잡는 식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그런 정책을 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나그네의 서름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나름대로 저항운동도 합니다. 애굽왕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애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이 사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의 출세길이 열리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열리는 길이었지만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대로 살려줘요. 애굽 왕이 부르죠. 너 내가 죽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아이고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내가 달려가기도 전에 이미 애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합니다. 결국 애굽 왕이 어떤 식으로 법을 만들어 버리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이렇게까지 나와요. 모세가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그 부모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3개월을 숨긴 거예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살아남게 되죠. 그 긴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나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힘없는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봤다, 들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기서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괴롭당하는 사람들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압받았습니다. 내가 권력자에 의해 이렇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야훼는 들어준다는 거예요. 약자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외침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개입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7절 뒤에 있는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교회에 나와서는 제가 통성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수가 없지만 집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알고 듣고 있다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개입을 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난린가? 이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이 80%더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찬성을 해요. 지금 선진국 21개국은 다 이 법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냐 이거예요. 차별을 금지한다. 이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성애법이 들어가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요.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요. 이제 이게 법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면 그 법에 따른 세부 조항이 또 생기게 돼요.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동성애자들 죄라고 말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통과를 시키자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법을 인권 문제로 다루는 거예요. 인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죄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성 정체성이 헷갈려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몸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말이죠. 생각하는 거나 이런 취향이 여성인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참 힘들 거예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인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죄는 죄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따른 조항이 있잖아요. 그걸 어기면 벌을 받는 거예요. 벌금을 물리든지 감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게 죄가 되는 세상이 왔어요,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 전에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야 된다 난리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부에서 세금을 더 물리려고 하잖아요. 보유세도 늘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 아니에요? 이 나라가 네 나라냐 그러면서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법이 제정되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하루에 집 100개씩 증여를 하고 있대잖아요. 세금을 덜 내려고 미리미리 증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법이 정해지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악법도 법이라고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이 좀 극성스러운 사람들은 길거리 나가서 시위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시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가족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되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고 신앙이 더 단단해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물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로 드려야 말이죠.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반 이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한 70%밖에 안 나오잖아요. 70%도 안 나오잖아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괜찮죠. 어느 곳에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 바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룰루랄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딱 3일밖에 안 가요. 그게.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먹어보니까 마라 그 물이 쓴물이 나온 거예요.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물은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생명. 사람이 물이 말라 죽는 거 아니에요. 신생아들은 전체 몸의 90%가 물로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50%밖에 안 남는다잖아요. 늙어서 죽을 때 보면. 물 많이 잡수시라고. 그게 생명인 거예요. 건강이고. 근데 마라에 도착해서 그 생명수를 먹어야 사는데 쓴물이란 말이에요. 어렵죠. 그렇게 되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쓴물을 경험할 때 마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이 쓴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미칠 지경이죠. 육체적으로도 쓴물이 나오고 경제적으로도 쓴물이 나오고 정신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힘들죠. 제가 상담하다가 참 집에 들어가기가 싫대. 집에. 예? 여러분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대요. 죽기보다 싫대요. 가정에서 쓴물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지금 쓴물을 맛보고 있어요. 기도 안 해요. 말씀 보지 않아요. 예배 안 드려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단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모세인 거예요. 모세. 유일한 기도자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마라에서 모세가 부르짖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모세 한 사람만 부르짖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그 가지를 물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해결된 거예요. 모세의 그 부르짖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쓴물을 경험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질병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으로 물질의 문제도 있고
가정적으로, 자녀들의 문제, 또 회사, 직장, 사업장에서도 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죽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런 상황은요.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한탄을 해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못 고쳐요.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예수님이 고쳐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디 부흥회 가면 꼭 실천사항으로 설교가 다 마치고 내가 그 교회를 떠나면 거기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해요. 목사님 고맙대. 왜냐고. 목사님 가고 나서부터 기도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제시하고 와요. 하루에 5분만 기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작정한 것, 그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규칙을 조그만 것부터, 작은 습관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 읽고 기도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는 보통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읽어요. 20장씩 읽으면 2달에 한 번 성경을 완독해요. 1년에 6번을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요. 훈련을.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성경 하루에 20장씩 나도 읽어야지. 물론 며칠은 해요. 근데 그걸 2달 동안 지속을 해야 돼요. 성공의 힘은 지속의 힘이에요. 집중과 지속할 수 있느냐, 계속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기하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성취감을 못 느끼니까 나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 구제불능인 거죠. 아유,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 장만 읽는다.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하루에 한 절만 읽는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바꿨어요. 기도 하루에 1분만 하시라고, 1분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지가 개벽해도 이것만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분 못해요, 기도? 성경 한 절 못 읽어요?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1분이 2분이 되고 2분이 3분이 되면서 계속 성취감이 늘어요. 그 작은 습관들이 규칙이 돼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생활은 그래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나는 매일 1분씩 기도하겠다는 사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아멘 표시해 보세요. 나는 매일 1분 기도하겠다. 나는 매일 성경 한 절 읽겠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시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 사실은 나그네거든요. 나그네가 노예됐어요. 아주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삭도 못 받아요. 일만 시켜 먹고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시는 거예요. 자,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쓴물을 놓고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나뭇가지를 지명을 해요.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장대 높이 놋뱀을 만들어라. 쳐다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사람이 돼요. 물론 그 뒤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폭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다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은요, 정말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까? 하나님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서 처음 난 것, 왕이 앉아있는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저 옥살이하고 있는 죄인의 장자까지 각 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밤이에요. 애굽 온 땅에 곡성이 난 거예요.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밤에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깨어 있는 거예요. 애굽 땅은 하루아침에 죽음의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성경을 읽어보면 누구하고 협상을 벌이냐면 모세하고 바로하고 협상을 벌여요. 마치 애굽 사람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혼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재앙도 바로 왕에게만 임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에요.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해요. 성사가 말하는 이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바로가 잘못하고 있는 그것을 묵인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대로 나그네들을 종살이 시킨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고 묵인하면서 나그네 대접 안 했어요. 나그네를 자기 종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전체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시끄럽잖아요. 그 한 사람의 죄냐 아니면 공모자가 있느냐, 지금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이런 거예요. 권력 앞에 있는 약자들, 이것을 그래도 보호해야 사람 사는 세상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오늘 회식 가자, 아유 안 갑니다, 이거 거절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딱 거절한다고 그러던데. 예? 야근해라, 거절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거대한 권력자 앞에서 한 여성이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권력의 남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침묵했던 공모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애굽 바로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제서야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는 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러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나를 떠나라. 니네들 원하는 대로 요구사항 다 들어줘요. 그리고 굉장히 비굴해요. 왜냐? 바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축복해달라. 이제서야 히브리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해요. 너희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 아닙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계명을 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왕을 축복해줘요. 오늘 본문, 이제 모세가 애굽 땅을 떠날 때 바로를 축복하고 떠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집집마다 다 잠에서 깬 거예요. 장자가 죽었으니까. 야, 이러다가 떼죽음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재촉해서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떠났어야 되는데, 진작 떠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두다가 우리가 이렇게 죽었으니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은금 폐물들, 의복들을 다 애굽인들에게 구해서 가져오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순히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이 학자들이 이 취하였다는 단어를 빼앗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폭격을 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거죠. 그래서 전리품을 취해 나갔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해석은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무임금으로 일했는데 지금까지 일한 거 그거 삭슬 내놔라 해서 받아왔다는 해석도 있어요. 어떤 해석이 맞든 상관없어요. 전리품을 취했든 밀린 노동 임금을 받았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 바로 이런 선물, 여호와의 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왕자에 있었던 바로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으니까 그렇게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나 그토록 무시받고 헐대받고 그렇게 핍박을 당했던 히브리 노예들, 그 노예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보고 듣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당당히 애굽 땅에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얻고 양과 소를 몰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그 밤, 여호와의 밤,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이 여호와의 밤,
이 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밤을 우리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여호와의 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부르짐 알고 듣고 보고 이제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여호와의 밤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밤이 오늘 밤이 되게 하시고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마음 아픈 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밤을 경험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병든 육체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올 때 평강과 안식, 쉼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밤을 여러분에게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심에 주님 응답하십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7월 26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길 바라며 1층 로비에서 새가족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시고 매주일 예배 후 교육자님들께서 별도 전화 신방으로 환영 안내 및 새가족 교육을 드릴 예정이오니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전화 신방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 및 방문 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도 체크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하기 등과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하남 순복음교회에서는 예배 전후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여 만일에 있을 감염 환경을 예방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구석구석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대망회의 정규 예배가 요한복음 강해로 예배드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입금 시 송금자명과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침례식 관련 안내입니다. 2020년 침례식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부득불 내년으로 연기되었사오니 성도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 안내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는 교육자 휴가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없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월 11일 금요일 성령 대망회부터 예배드려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로 돌입함에 따라 하남 순복음교회에서는 언컨택 사회에 맞는 비접촉 온라인 예배 문화와 성도님들 간의 소통 문화를 개선하고자 교회 홈페이지를 이에 맞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편의를 돕고자 하남수목교회에서는 이번 주일부터 오전 11시 예배 후에 성남 태평역까지 가는 차량 운행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박창호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단히 마음을 잡수시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세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여호와의 밤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밤이 될 수도 있겠는데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께서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위축되지는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겁내지도 마시고 내가 방역을 최선을 다하면서 정상적인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적 근육이 단련돼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손길들 구별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직장 사업장 축복해 주시고 가정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여호와의 밤을 경험하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